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을까요? 30째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로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으리라. 아멘. 생명의 강가로 나가야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강가라고 하는 절망의 강에, 두려움의 강에, 그들은 그 강에 빠져 있었어요. 생명을 얻는 강이 아니고 그들은 죽음의 강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30째 해 네 달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죄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박초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원래 에스겔은 바예히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된다. 네 권의 책 가운데 이렇게 설명한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옳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때 어느 때인가 그 말이에요. 그발강가에 잡혀와 있을 때, 희망이 전혀 없을 때, 25살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을 살았어요. 597년에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왔고 597년에는 만여 명의 포로 가운데 에스겔이 포함되어서 잡혀왔어요. 그때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도 잡혀왔어요. 왕이 잡혀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때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그때 그발강가 어쩌면 운하공사를 했을지도 모르고 별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가서 짐승처럼 일하다가 허기진 배를 붙들고 저녁에 별을 보고 돌아와서 내일이면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혀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엔 그런 의심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계실까? 바로 그때 왕이 처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될 처지라면 평범한 평민들이야 얼마나 더 처절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 그발강가에 그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어. 25살에 잡혀와서 593년 6월 내지 7월경이면 그는 나이 30이 되었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렸어.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어. 아니, 거기서부터 포로로 잡혀왔어.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한들 성전도 없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지금 노획물이 되어서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창고 속에 있고. 여러분, 그때란 말이죠. 내가 제사장이지만 나이 30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때
여러분, 과연 이때 에스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땅의 소리는 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죽었다는 소리, 그런 소리만 가득 차오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광주리에도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새들이, 짐승들이 너희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시신을 처리해 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어떻게 죽었겠어? 내가 죽었는데 내 아들도 같이 죽었어.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손자도 같이 죽었어. 그런 골짜기, 그런 뼈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 여러분, 그게 오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 시체를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에스겔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4권의 책 가운데 이것을 예배로 연결하신 책은요, 우리 박 교수님 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정말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을 거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땅은 절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에스겔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었겠죠. 힘든 일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갔어요. 그랬던 에스겔, 오늘 그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 그 말이. 오늘 에스겔에게 열려진 그 하늘이, 땅이 닫히고 하늘이 열렸으면 물론 그 하늘이 좋은 하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하늘이 다 좋은 하늘일까? 창세기 7장 17절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그 하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노아 홍수,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그 홍수를 통해서 몽땅 다 쓸어가 버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의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끝이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과연 에스겔에게 열려진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이것도 박 교수님 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할 수 있느냐? 너희의 집은 화려한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운막 같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떠났다. 언제요? 너희들 11조를 내지 않았잖아.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가지고 갔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0분의 1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보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 곳간을 채우지 않는가 보라. 그때 열리는 하늘은 여러분 저주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때 열리는 하늘은 부요의 하늘이에요. 그때 열리는 하늘은 축복의 하늘이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열렸던 하늘은 무슨 하늘일까?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48장까지 있는 긴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들려진 게 아니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4장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보였대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수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건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에스겔의 눈에 똑똑히 보여졌는데, 그런데 사자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요. 바벨론 왕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권능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에스겔서에 64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자 같은 하나님이야. 너를 지키고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소 같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성실함으로 지킬 거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나는 너희를 지킬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야. 독수리 날개 아래에 내가 너희를 모았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 줄 알아?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나오듯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고 나왔어.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사자 같은 하나님이고 황소 같은 하나님이고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는 내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나의 자녀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은 일주일 동안을 보았다 그랬어요. 3장 15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에스겔에게 생성됐을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 세상은 힘겹고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무너져 간다고 하지만 저 하늘의 하나님, 사자 같은 하나님, 황소 같은 하나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가슴이 벅차 있는 그에게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키고 돌볼 거야. 이제 그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어. 에스겔아, 저들이 살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른다고 해야죠.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네가 대언해라. 내 말을 전해라. 너에게 임했던 특별한 말씀,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이 아니라 내 말, 천지를 지으신 내 말, 내 말을 그들에게 대언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대언해라. 여러분, 아니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데 그들이 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은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던 뼈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면서 뼈가 여러분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뼈 사이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줄이 지나가더니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여러분 37.5도 온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인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52번이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대언했더니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거기 새 영이 들어가더니 그들이 골짜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골짜기에서 여러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걷는 소리가, 뛰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그가 거기는 생수의 강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찬양을 했다면 마른 뼈들이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마른 뼈에 새살을 만드시는 하나님, 힘줄을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온도가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절망스러운 이 땅만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너희가 내 말로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붙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야.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쓴 존 브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설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이 아니었다. 위대한 영적 생명력의 시기였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생명력의 시기였겠어요? 무덤과도 같은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오늘 말씀의 권능이 된 자 속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호와의 손이 된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우리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나흘이 지났잖아요. 송작물이 절절 흐르고 썩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시려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그 무덤 앞에 서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옮겨놓으라 돌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돌을 옮겨놓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구하옵는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사자 같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황소 같은 하나님, 독수리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오늘 증명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마른 뼈를 향해 걸어 나오라고 했어. 여러분, 걸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이상해졌다 그랬겠죠. 마리아도 그랬겠죠. 마르다도 그랬겠죠. 동네 사람들은 더 비웃었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덤에서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아마 그 배에는 이미 시냇물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의 살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썩은 살이. 그리고 다시 온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코에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걸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권능이 되기를 원하세요. 능력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에스겔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생명의 강이 아니에요. 저주의 강이에요. 무덤의 강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강은 생명의 강이 되고요, 그 강은 희망의 강이 되고요, 그 강은 부활의 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말이 들어와 내게 영이 되고 권능이 되기를 원하는 자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 속에 하늘이 열렸던 때 닫혀 있었어. 병들고 가난과 닫혀 있었어.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 아니라 무신론자였어요. 그랬던 저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고 제게 말씀이 들어온 날,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흑암과도 같은 곳에서 하늘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던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병들었던 제 육체를 고치시고 내 심령을 고치시고 그 창조의 손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하늘을 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권능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